그래서 8절 이사야 5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공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 의롭게 용서하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8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정신이 없네요. 네, 이제 김수현 자매님 오셔서 특성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는 제목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한 바닷가에 있는 편의점이 승포로 갑자기 땅으로 꺼져버렸던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간혹 이런 싱크홀이 발생해서 집이 빠지기도 하고 자동차가 빠지기도 하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언제든지 든든히 서 있을 것 같은 집이 땅이 꺼져서 한순간 땅으로 빠져버린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믿고 든든히 서 있던 이 땅이 쑥 꺼져버린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이렇습니다. 나는 멀쩡히 걸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길이 꺼져버리는 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초행길입니다. 나이와 학식과 경험과 상관없이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초행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어제 길과 똑같은 줄 알고 그 경험을 믿고 자신만만하게 걸어가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언제나 불안한 처음 걸어보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안함, 초조함, 염려가 언제든지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끌고 가고, 그래서 이 시대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면 꺼져버리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걸어가면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면 평안한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사람들은 언제나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길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길, 이 낯선 길의 인도자로 신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적 존재에게 빌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의 유형들을 가지고 빕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러한 종교성을 갖고 있죠. 근데 이러한 종교성이 타락한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적 존재에게 빌어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길을 신의 능력을 가져와서 그 길을 형통하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 앞에 가고 굿하는 것도 그런 이유고요. 조상 신에게 비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내가 이렇게 잘하면 조상님이 와서 도와달라 이거예요. 귀신이 와서 제가 무당 좀 공부 좀 해봤는데요. 대관령에 있는 김유신 귀신이 임하는 신목이 있어요. 거기가 무당들이, 우리나라 무당들이 제일 많이 가서 신내림을 받는 곳이에요. 그런 신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는 길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타락한 인간의 종교성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이 있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 여러분 얼마나 긍정적인 말로 여러분 쓰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내가 지극정성으로 빌어서, 심지어 인간이 지극정성으로 빌 때 어디까지 빕니까? 재산을 다 갖다 바치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식을 죽여서 빌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에 보면 아이들을 인신공양으로 들여서 비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빌어서 하늘의 도움, 신의 도움을 받아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바라는 것, 이것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잘 빌어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내 길을 형통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에 내가 순종하여 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8절을 보실까요? 8절 한번 보십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이루어 주시겠어요?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겠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땅과 하늘, 이걸 뭐라 그럽니까? 천지 차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천지 차이입니다.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어린아이가 밤 10시가 돼가지고 엄마한테 옵니다. 엄마, 왜? 나 사탕 10개만 줘. 왜? 나 지금 먹고 자려고. 주는 엄마가 있겠습니까? 엄마, 왜? 저 팔팔 끓는 주전자 좀 줘. 왜? 들고 놀려고. 주는 엄마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도 주지 않습니다. 왜? 자녀의 지금 바램과 소망은 그 자녀를 해롭게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소망은 때로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랬던 기도가 지금 다 이루어졌으면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에 안 계실 수 있어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이런 거 바란 적도 있으시잖아요. 우리의 바램이 우리를 해롭게 하는 바램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로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의 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길, 죄인의 길, 이 타락한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건 원래 그 길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인간이 꿈꾸는 길, 욕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우리 인간의 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로 가면서 이것이 좋은 길로 착각하고 이 길을 소망하고 욕망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성이면 감천 간절히 빌며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이 길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니까 거기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요,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헛되입니까?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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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돌아보니까 인간의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 어마어마한 재산을 투자하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엄청난 조직을 이끌어가면서 뭔가 대단한 걸 했다고 생각했던 그의 인생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남은 게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자식을 키워보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뭔가를 해봤지만 나이 들어서 돌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헛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내 길을 소망하면서 이것만 이루어주면 되겠다. 이번에 이것만 되면 너무 바랄 게 없겠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걸어와요. 10대, 20대, 30대 걸어. 그러나 그렇게 걸었던 그 걸음이 헛되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헛되지 않다. 하나님의 길은 헛되지 않고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 길을 가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길은 기쁨이 평안함이 있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와 차원이 다르고 우리의 그 죄된 길이 아니라 원래 창조된 그 길로 가면 헛되지 않고 형통하고 기쁨이 있고 평안하다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길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동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자 가자, 내가 계획하는 길로 다 따라와 하고 우리를 끌고 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속 터져요. 간혹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여러분, 인격적이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상대방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주지 않으세요. 비인격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요, 이거 먹어! 그리고 줘요. 아까 커피 마셨어요. 한 잔 더 마셔요. 사랑이 많지만 비인격적. 근데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셔도 우리가 그 길을 소망하지 않고 그 길에 동참하려 하지 않으면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인도함을 알지 못하고 그 인격적인 인도함의 그 형통한 길, 평안하고 기쁨의 길로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느냐?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총 세 단계를 제가 설명할 텐데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단계가 있어요. 기다리시는 단계. 하나님 그냥 우리가 살도록 내버려둬요. 우리가 뭐 계획하고 꿈꾸고 조직하고 노력하고 하는 걸 내버려둬요.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때로는 거짓도 행하고 죄를 범하는데 내버려둬요. 내버려둬서 좌충우돌해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 걸음마를 할 때 일어나고 뒤뚱뒤뚱 할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그 뒤를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걸어가면 좀 내버려둬요. 자꾸 넘어져도 내버려둬요. 그래야 결국 자기가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못 걸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버려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버려두시면 우리 스스로 알아서 걸어가라고 내버려두시는 게 아니에요. 걸음마 하는 자녀들을 볼 때는 우리가 걸어가라고 내버려두지만 하나님이 내버려두시고 우리를 기다리실 때는 뭐냐면, 해보다가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어요. 라는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건강,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재력, 인맥, 우리의 경험, 학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엄청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죠. 또 뭔가 좀 이룬 것 같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때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인맥으로, 내 경험으로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또 뭔가를 한들 헛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만날 만할 때 찾아야 돼요. 언제가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입니까? 힘 빠졌을 때, 지쳤을 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어떤 사람은 제가 인생의 주기를 보니까 그래요. 이 만날 만할 때가 주로 언제냐면, 좀 빨리 오는 애들은 청소년 시기에 짝사랑하다가 실현당했을 때, 이때 만날 만해. 내 인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고 만날 만할 때 주를 찾아요. 그리고는 고3 때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공부를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을 찾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길로 의지하게. 이건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보다 조금 느려서 군대 가서 저 고참은 내 힘으로 안 된다. 좀 또 다른 사람은 육아하면서 내 배 알아서 낳은 자식이네. 마음대로 되는 게 없지. 육아하면서 깨달았어. 대부분 사람들이 언제쯤 깨닫냐면 직장 생활에서 실패하거나 사업에 실패를 당합니다. 보통 한 40대 중반, 50대 초반쯤 돼가지고 깨달아요. 그리고는 이때도 못 깨달으면 50대 중반 넘어가면서 자녀들이 청소년 때 난리치고 대학 가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결혼도 지 마음대로 한다 그럴 때, 그때 50대 중후반 60대쯤 돼가지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직장도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 퇴직하고 돌아왔는데 배우자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때 깨달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도 못 깨달으면 언제 깨닫냐면요, 더 나이 들어서 어느 날 병상에 누웠을 때, 숟가락도 내 마음대로 뜨지 못하고 화장실도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를 그때 깨닫습니다. 이렇게라도 깨닫는 게 복인데 좀 늦죠.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그때 만날 만한 때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골탕 좀 먹어봐라 요놈들아, 그게 아니에요. 기다리시는 이유는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베풀어 봐야 받을 수가 없어요. 언제 받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선언할 때, 그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완전히 막혀있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의 길이 아닌 여호와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breaker, 깨트리는 자. The breaker is come up before you. 너희 앞에서 길을 깨트리시고 여시는 분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파라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다 부순다, 돌파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방팔방이 막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돌파해내십니다.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차원이 다른 길, 하나님께서 여시는 형통한 길, 기쁨과 평안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나와서 그들이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밑에, 바다 밑에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늙지 않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 바뀌지 않았어요. 힘 빠지지 않으셨어요.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세요. 이 하나님은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면 그 바다 밑에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돌파하시는 하나님, 더 브레이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열어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길은 언제 경험합니까?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것. 두 번째 단계.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날마다 인도해 가시는데요.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점점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끌어 가셔요. 짐승은 채찍을 들고 또 음식으로 길들여 갑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말로 양육하는 겁니다. 짐승은 길들이지만 사람은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동의하고 순종할 때 사람은 성장하고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길들여지는 사람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양육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게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간혹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매를 들 때 있죠. 여러분 매 들어보셨습니까? 회초리.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 때 꼭 이렇게 하셨어요. 혼을 내다가 말로 하다가 안 되니까 매 어디 갔어? 회초리 어디 갔어? 이렇게 해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제 매밖에 생겼고 큰일 나고.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에게 매를 들 때 하면서 제가 꼭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 어디 갔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매를 찾은 게 아니었구나. 내가 오기 전에 내가 엎드리기를 원했구나. 매를 들어서 회초리가 내 종아리에 닿기 전에 잘못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하기를 원하셨구나. 제가 부모 되고 나니까 알겠어요. 매를 때리는 게 목적이었으면요. 매 어디 가서 공개적으로 하겠어요? 제가 몰래 매를 딱 들고 와서 뒤통수를 때려버리죠.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양육하는 게 목적이에요. 매가 오기 전에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해서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말해서 들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복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말을 하는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까요? 아무에게나 다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말 통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들으려 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그래도 교회 가서 잠깐이라도 예배드리다 가자. 지난주 예배드리다가 주변에 나가시더라고요. 왜 나가시나 했더니 그래서 잠깐이라도 왔다 가시는 거예요. 이 자세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려는 자세예요. 이런 자세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고 이런 마음에 하나님은 더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필요 없잖아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말로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말만 립 서비스지. 여러분 하나님은 립 서비스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물리세계 전체가 우리는 말 말고 이 물리적인 어떤 변화를 원하잖아요. 말 말고요 현찬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물리세계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 모든 세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물리세계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셔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젖과 꿀, 물리적인 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젖이 얼마나, 꿀이 얼마나 있느냐, 순도가 얼마짜리 꿀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 너희가 복받기를 원하지. 네, 복받는 길을 알려주마. 어떻게 할까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여기서 복을 받을 것인데, 너희의 무양도 복을 받고 너희 나그네도 복을 받고, 너희 복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너희를 방문하는 나그네도 복을 받고, 심지어 너희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냉장고도 복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그 가게에 방문하는 손님도 복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쪽에 가면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인앤아웃이라고. 드셔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인앤아웃. 그게 어디서 온지 아세요? 신명기 28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기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인앤아웃 버거를 먹으면서 콜라 밑에 그 병 밑에 보면 여기에 신명기 28장 6절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르셨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요,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복을 누려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상태 좋을 때는 잘 들려요. 근데 조금 기분이 꿀꿀하잖아요? 안 들려요. 제일 듣기 싫은 게 목사 설교예요. 세 번째에서 끝내지만 네 번째는 또 해. 성경책 펴는 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말씀으로 복받을 수 있는 길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시스템에 나를 던져놓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말씀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는데,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 자꾸 모여. 그리고 거기에 날 불러. 거기다가 나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자꾸 말씀을 듣게 해요. 지금 우리 교사로 이제 헌신하셔서 오늘 교사 된 분 중에 한 분이 몇 년 전에 교회 너무 싫어하고 안 다니셨는데, 우리 교인들이 모이는 성경공부에 그냥 왔어요. 모자 푹 눌러 쓰고, 제가 말씀 전하는데 인상만 계속 쓰고 있었어요. 커피만 신경 쓰고 있었어요. 듣기 싫대요. 뭐 얘기하는데 자꾸 일어나서 딴 데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도 매번 그 모임에 자꾸 불러요. 난 저분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방해가 될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도 꾸역꾸역 불렀더니 꾸역꾸역 와서 앉아 있었어요. 변화돼요. 이제 교회 학교 교사가 됐어요. 그 인생에 막혀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하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듣기 싫으면 말씀의 사람들 주변에 붙어만 있어도 돼요. 신앙 공동체에 붙어만 있어도 돼요. 주일날 안 나오잖아요. 자꾸 전화해요. 사람들이 왜 안 나왔어? 가기 싫으니까 안 나왔죠. 다음 주에 꼭 와. 안 가! 그랬다가도 다음 주 되니까 뭐 특별히 갈 때는 그럼 가서 밥이나 뭐 먹고 올까? 그럼 왔는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복된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일방적으로 끌고 다니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강권적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제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게 너무너무 바람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롤러코스터 인생 그 빌립 집사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가다가 말씀에 순종해서 걷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 빌립을 주의 영이 이끌어 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이끄신다라고 하는 하르파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잡아채다, 끌고 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확 잡아채서 빌립이 저 일로 갈게요, 저도 그리로 갈게요 라고 동의도 하기 전에 끌고 다녀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끌고 다니시죠? 네가 말 안 해도 네가 여기 전적으로 동의할 줄 나도 알아.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편찮으셔서 제가 매주 고향에 내려서 아버지 1박 2일씩 돌보고 오는데, 내려가서 식사도 차려드리고 뭐 밥 드실 때 이렇게 뭐 반찬도 숟가락에 올려드리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뭐 이거 드셔보세요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거 그만 이래요. 싫다는 거죠. 그거 그만, 그거 올려드려도 그거 안 드시고 딴 거 드셔요.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챙겨드리면 뭐 드릴까요? 묻지도 않고 그냥 올려드리면 그냥 다 드셔요. 이걸 먹어야 내가 생존한다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비인격적으로 그냥 툭툭 드리는데 그거 다 드셔요. 국만 안 하고. 왜 그렇습니까? 평생 사시면서 두 분이 완전 친밀한 거예요. 이때쯤이면 생선, 이때쯤이면 물김치 딱 아시는 거예요. 그냥 드세요 그러면 딱 드시는 거예요. 이거 당신 지금 좋아할 거잖아 이거 딱 주면 딱 드시는 거예요. 이게 친밀한 관계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묻지도 않고 끌고 다니잖아요. 친밀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각본적으로 끌고 다녀 버렸어요. 야, 이 길이잖아, 너도 좋아하잖아, 끌고 다녀 버렸어요. 그렇게 끌려다닐 수 있는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이 하르파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언제 쓰시냐면, 바울이 천국을 경험할 때, 환상 가운데 경험할 때 하르파주, 나중에 주님이 오실 그때 우리가 하늘로 들림 받을 때 그때 하르파주입니다.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하르파주예요. 결국은 우리가 주와 하나 되어서 일치되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하르파주의 역사가 일어날 때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 말이 너희 가운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뭐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시죠. 왜 그럴까요? 내 욕망, 내 생각, 내 길로 요구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일치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친밀하니까. 내가 구하는 건 다 이루어지시고, 하나님 원하는 게 내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르파주의 역사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하르파주의 역사,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천국을 누리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헛되지 않은 형통한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는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하르파조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길로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의 차원이 다르다. 헛되지 않는 길, 형통한 평안함과 기쁨의 그 길, 주님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온전히 주님께 하나 되어서 친밀함으로 하루하루 주님께 이끌림 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이 주님 손에 내 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길에 내가 참여하고 주의 생각에 동의하며 동참할 수 있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청종하여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가 돌아가도 복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온전히 친밀함으로 밀치되어서 주님께서 하루 파주하실 수 있는 마음껏 강권적으로 이끌어다닐 수 있는 그런 인생, 천국을 맛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길을 이루기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비는 타락한 종교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며 그 길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형통하고 헛되지 않는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여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가장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일치되어서 주와 하나 되어서 주님이 더 이상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우리를 끌고 다니실 수 있는 하루 파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므로 날마다 주님께서 이끄셔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천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대고 행하는 모든 일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께서 친히 행하시는 주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에 주님 파라치 하시는, 돌파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더 브레이커 되시는 주님께서 길을 여시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육신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만져주시옵소서. 천생관사 정경호 집사님, 장기호 집사님, 이희섭 집사님, 오이름 전사님 아버님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이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오니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레오 기독국제학교가 복된 학교, 아름다운 학교, 하나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위대한 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주여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든든히 서게 하셔서 세계 열방의 마지막 때에 선교를 마무리 짓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에 온전히 동참하여 그 길로 형통함과 평안함과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미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